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자, 우리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으로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대표격인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대표격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되는 영역이 있고, 또 일관되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공통된 영역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최고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겸손과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고, 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최고의 인물로 그가 주님을 찾아온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부정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로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결국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그들은 신분이 달랐고, 그리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방법들이 달랐지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최고의 유대인으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런 수고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임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그가 늘 물동이를 이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매었던 인생이지만 생수이신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선물로 그 여인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는 스스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4장 1절 말씀부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4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을 이루는 모습이고, 그리고 뭔가 인기를 얻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거절하고 계시는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류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강력하냐, 예수님의 세례가 강력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강력함을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습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 세례가 어떤 모양이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은 뭔가 세상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수가성 여인의 출발 2페이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서울서 부산을 간다면 대전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쪽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적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 이주 정책, 강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5 왕국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이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들을 동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합 결혼을 하면서 혼혈, 그리고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린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그리를 통과하는 길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에 오히려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외모는 유대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이 조금 어려워요. 영어로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우리 주님 안에 사명적으로 이 사명감이 들어와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 주님이 이제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데, 자,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여기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 이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 제가 수가성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말이 이 어원을 물론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값을 치르고 사다,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진 언어가 수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값을 치르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힌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에는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구입한 땅이 있어요.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 안에 있는 수가성, 그리고 이 세겜 땅에는 아주 유명한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이 세겜 땅을 이야기하고 이 안에 있는 수가성 그리고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위로요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구입했던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본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 이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로 준 그 땅,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이것으로부터 이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이 여기밖에 없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우리도 야곱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장면이 이 여인을 오해하는 데 가장 문제가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6시를 유대 시각으로 계산을 해서 난 12시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 12시는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인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을까? 근데 이건 오해예요. 왜 오해냐? 우리가 성경의 시간은 대부분 유대 시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유대 시각으로 보면 난 12시가 맞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만은 유대 시각이 아닌 로마 시각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될 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간이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의 시간이 다 유대 시각이든지 아니면 다 로마 시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는 유대 시각으로 기록했다가 어디는 로마 시각으로 기록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각으로 기록했다고 이 내용을 읽어야지만이 요한복음이 풀리는 거예요.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게 10시라는 거예요. 유대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4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로마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밤 10시라는 말인데, 이 밤 10시라는 해석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 늦은 밤까지 그날 밤을 지새우며 주님과 함께한 이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요한복음 4장 50절로 52절, 이건 좀 더 분명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7시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아주 고위직 왕의 신하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 상황이에요. 이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에서 이 아들이 살았으니까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올 것 아닙니까? 이 길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온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종들을.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냐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7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7시래요. 어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 이게 왜 유대 시각인가 로마 시각인가를 알려주는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어제 7시를 유대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후 1시예요. 7 플러스 6이니까 13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면 어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가버나움에서 이 아들이 살아났으면 얼른 와서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믿고 갔으면 1시면 얼른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가다 만났는데 어제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유대 시각이 아닌 로마 시각이면 저녁 7시인 거예요. 밤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여기도 그 다음날 아침 그 아들이 살아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도중에 길에서 만난 이야기로 하면 시간이 딱 맞아요. 로마 시각이 맞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증거.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6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시간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시라고 하는 시각은 로마 시각, 아침 6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들은 철저히 로마 시각으로 기록되어졌다. 오늘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을 6시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낮인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물을 깃기에 적당한 시간인 저녁 6시에 물을 기르러 오신 그 사건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당시에 다 먹었던 게 아니라 아침, 저녁만 먹었어요. 저녁 6시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저녁 먹을 거리를 사러 동네에 들어간 시간, 예수님이 이 저녁 6시에 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흔히 이 6시라는 말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5 남편이라는 말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지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메시아 만나기를 기대했던 여인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었던 영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일부러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지금 물길로 온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 지금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봐도 겉모습이 유대인 남자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주님의 태도가 이해가 될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게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줄 알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요. 아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너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너에게 주기 위하여 온 자인데 너가 이것을 알아보았다면 너가 그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때 내가 선물로 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 물, 즉 성령,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냐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런데 이 생수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여인은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소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알아지는 영혼들마다
그 주님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아멘. 생수 성령을 쏟아부어 주세요. 아멘. 그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무지한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선물로 줄 거야, 이 말씀을 할 때 이 물이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먼저 언급을 하지만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말씀하는 그 생수가 마시는 물이 아닌 진리의 생수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 야곱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신가를 묻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이미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닌 영적 진리의 생수를 직감하고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분 정도가 아니라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은혜와 축복을 사마리아인들이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너희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인데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주님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수가성 여인은 구원의 생수, 진리의 생수, 자신이 진정한 영적 목마름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인데 그의 이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야곱의 은혜, 야곱의 축복으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야기예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5 남자를 데리고 살았던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남편이 누구냐? 이 남편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남편이었어요. 가짜 남편. 그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남편,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 가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리고 사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게 다 잘못된 겁니다.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가짜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여인을 오해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여성의 인권이 5번 이혼하고 5번 재혼할 수 있는 인권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가 전에 5 남편이 있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과 강제 결혼하게 될 때 아수르 왕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방의 5 민족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강제 혼합을 시켜 여기에 5 남편이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5 민족이 오면서 각자의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암암리에 의지하고 있었던 이 5 남편, 그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단순히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남편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여 장수하기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려보기를 꿈꿉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짜 남편들인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때 우리의 대답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남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여인,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내용이지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늘 물동이를 들고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으니 이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멘. 그 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져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헤매고 무겁게 지고 다녔던 물동이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늘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